어제 사실상 나눴어야 될 13절을 오늘 14장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과 14장에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BC 7세기경 바벨론은 아수르를 처부수고 근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남유다도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러한 바벨론이 장차 메대에 의해 멸망할 것임을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4장까지 우리가 나눠서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9절에 보니까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는 메대로 인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바벨론이 저절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멸망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향해서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 3절에서 23절까지 보니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또한 예언합니다.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하고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14장 28절에서 32절까지는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멸망에 대해 예언하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과 온 민족 위에 계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하면은 온 인류의 하나님, 만유의 주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 이 옛날에는 각 민족마다, 각 나라마다 신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면 한국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God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 그 다음에 뭐 메대의 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이스라엘의 신이려니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열방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시고 또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장면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속해 있는 힘이 약한 존재가 아니고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온 열방을 멸망시키실 수도 있고 소생시키실 수도 있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으로 살펴보자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실제로 이제 느끼는 거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 문제 혹은 교회랑 연관된 문제, 뭐 이런 문제에서만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사실상 교회 밖의 문제, 비즈니스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그보다 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인정하시죠? 저도 사실 그런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그러나 오늘 말씀에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서도 교회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건 교회 밖이건 세상이건 회사건
집이건 어느 곳에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물론 바울이 쓴 책이죠.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써야 했던 이유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고 지금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거짓된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있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그거가 잘못된 거야, 바울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바울을 깎아내리고 오히려 자기와 자기의 무리를 높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큰 문제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통 다른 서신에서는 인사말 뒤에 하나님께 향한 감사에 대해서 썼는데 오늘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인사말 뒤에 감사 대신 책망이 나옵니다. 이같이 속히 떠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는 말로 갈라디아 교회에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른 복음들에 대한 책망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1장 6절에 나오는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다른 복음이라는 게 완전히 다른 새로운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 말을 이렇게 살살 꼬아가지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완전히 달라져 있는, 우리를 현혹해 하는 이단 사설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 이 말씀에 대해 궁금했지, 그리고 확실한 해답을 줄게 하고 꼬시죠. 그래가지고 말씀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야 이런 지혜가 있나,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하면서 기뻐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말을 꼬다 보니까 원래 복음에선 떠나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의 복음이고 그 다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절대로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복음 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9절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단호하게 다른 복음에 대해서, 거짓 복음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절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은 말씀을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해석하고자 함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의 해석이 너무 벗어나니까 다른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과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전하는 복음을 우리 어떻게 해야겠니?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람을 이단으로 결정하고 다시는 그 말을 못하게 우리가 문서를 만들자. 이런 경우가 몇 번을 반복을 하고 나서 교회가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사도신경이라는 결의문, 처음엔 결의문의 형태였고 그 다음에 우리 사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의 문구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어떤 방향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알려주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옛날 음악하다 보니까 이런 언어를 조금 공부를 해가지고 재밌게 읽었었는데, 크레도라는 말은 믿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라틴어 사도신경을 처음 읽으면 크레도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도신경을 모두 쪼개서 읽으면 18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게 모두 18가지의 중요한 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믿사오며 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알파벳권에서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먼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내가 믿나이다가 첫 번째가 돼요. 내가 믿나이다 하고 뭘 믿냐 하면은 세 가지를 믿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꼬거나 비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성부, 삼일체 성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 세 번째부터 12번째까지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 번째에 보면은 그 외아들이고, 그 다음 네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다시 원래 원문으로 치면은 또한 나는 믿는다라는 말로 시작돼요. 그게 이제, 그리고 뭘 믿느냐 하면은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라는 이 세 가지를 믿는다고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다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국 번역 때문에 설왕설래가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직접 고난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상 원문을 보면은 라틴어 원문에는 파수스 수폰티오 필라토라고 나와요. 숲이라는 단어는 under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빌라도의 통치 아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앞뒤 문장 속에서는 역사적인 대목이 없어서 어떻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읽으면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냐,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냐라고 말하기 쉬워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장면에서 예수는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시대의 사람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낭독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나오는데, 사실상 라틴어 원문에는 descendit ad infernos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걸 번역을 하면 지옥으로 내려가다라는 뜻이 돼요.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한테 지옥 그러면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곳이라는 의미가 강해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오해가 가는데, 이 옛날에 유럽 사람들은 지옥, 음부라고 불리는 곳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과 완전히 분리된 곳을 인페르노라고 불렀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산자와 완전히 구별되어서 죽은 자 가운데로 가셨다라는 뜻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는 오해가 되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지옥으로 내려가다, 음부로 내려가다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디센디탄이라는 말하고 어센디트라는 말이 내려가다, 올라가다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의 운꾸를 맞추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어센디시라는 단어를 써서 아까 내려간 개념의 반대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 주님은 돌아가시고 디센디트 했는데, 어디까지 디센디트 했냐면 죽음이라는, 지옥이라는, 음부라는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어디까지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나라까지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닥까지 내려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하늘로 높은 곳까지 올라가심으로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절이라는 것은 이곳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절이 낮은 이곳으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리고 나서 13번째 보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나옵니다. 믿는다는 말이 지금 3번째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부를 믿었고, 두 번째는 성자를 믿었고, 세 번째는 성령을 믿죠. 이게 정확하게 삼위일체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번째 거룩한 공회라고 나오는데, 공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수 있는데, 공회는 쉽게 말해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원문에 보면 사nctum ecclesiam catholicam 해서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카톨릭이 원래의 라틴어 뜻은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거룩한 일반 교회, 우리와 같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지, 무슨 공회,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15번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는 성도가 이 땅에서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16번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다음에 17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멘으로 끝나죠. 사도신경은 사실상 어떤 교단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배척을 당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신경 안에는 약점이 몇 군데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읽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삼위일체의 교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복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의미는 나는, 또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교회의 전통에 바로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나는, 우리 교회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사도신경이 성경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도신경을 외운다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여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교단이나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은 우리는 올바른 복음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되지 않은 하나님의 복음만을 믿는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말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올바르게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가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은 그대로 선포하고 삶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교회가 가르치는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며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성도들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돌봐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사실 소홀히 다뤄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혜하니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설 때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큰 정말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를 멸하여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 위에 바로 서는 교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도 지켜주셔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안전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이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씀 앞에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로 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명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아멘. 복음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 싹은 사망이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멸망받게 되었고 지옥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그 모든 원죄가 다 사함받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바로 죄사함을 받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입니다.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가장 기쁜 소식, 이 복음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게 됐는데 자꾸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느냐, 그렇게 구원이 쉽게 받게 되는 거냐, 할례도 받아야 된다, 자꾸 쓸데없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이 교회에 침입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또 그렇겠구나.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 외에 뭔가 예수 외에 플러스 뭘 더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가르치니까 혹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례 받으러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만큼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1:1, 그 다음에 전도 폭발, 그레이스 인카운터, 드레스데아스 모든 사역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사도 받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절대로 복음, 이 성경적으로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고, 정말 이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그리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도 받고 그들이 감격하는 신앙생활이 있었지만, 잘못된 가르침에 접하면서 방황하는 저들을 향해서 바울이 담대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분명하게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가 이 복음의 혼잡,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는 이때에 분별력을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철두철미하게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의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이 더러운 흑암에서는 떠나 갈저다, 이 병만은 떠나 갈저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저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이 항상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GTD 197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연약한 육신들 구체적으로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종교